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과 특별히 예배하는 이곳에 또 타주에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건에는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연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회를 엿보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내게 날벼락 같은 좋은 운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일어난 일들을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이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우연히 내가 과거에 앞으로도 우연히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된 이 사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성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사건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우연히 연루된 것 같지만은 우연히 연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님이 준비하셔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여러분의 상처, 충격, 트라우마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되면은 이것이 전부 다 내게 필요했던 일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것이 내 삶의 굉장한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외마디의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이 31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월절은 안식일, 요즘 말하자면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이란 말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6시부터 그게 바로 토요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냐? 9시에 아침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럼 3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 죽은 시체 저거 사람들 보면은 군중들이 마음이 움직일까 싶어서
빨리 저걸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방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그 무릎 정강이에다가 이 큰 쇠막대로 정강이를 내려쳐서 다리를 꺾어요. 꺾으면 아, 이게 죽었구나, 죽지 않았구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쇠망치로 때려서 아, 이게 죽었구나, 꺾어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도 보니까 예수님 이미 일찍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쇠망치로 다리를 꺾지 아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구약의 오래전부터 이게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아니고, 목마르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도 로마 군병들이 서로 나눠 갖는 것도 자세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건 한 가지를 가지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수천 년 전부터 자세히 이렇게 죽을 것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게 될 것이다 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신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다리는 꺾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 수천 년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저주와 재앙을 벗어나는 일인데,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 다리를 꺾지 않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이 자세히 사건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미래는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미래가 된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그걸 보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나를 의지하니까 성공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나를 의지하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의 번영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직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의 만남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삶의 퍼스트가 됩니다.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걸 우상숭배라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실패, 재앙, 저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뭡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인생은 고달퍼집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머리로 짜면 짤수록 인생은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는 사건이에요. 끝낸 사건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연구를 하고 내 인생에 내가 고민을 내가 풀고,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리를 꺾지 않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뭐죠? 로마 군병이 와서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쏟아내고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창으로 이제 찔러서 그 심장을 찔렀죠. 심장을 찌르니까 심장에 있는 피가 다 쏟아내지고 물이 다 쏟아내진 거죠. 이것은 보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랬어요.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겁니다. 아, 내가 목마르다. 그냥 목이 말라 목마르다 아니고 이미 구약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시간표를 따라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인생을 헤매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경에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각종 질병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건 재앙이 될 거지만 믿는 자들에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확산되는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요 질병이 계속 난무할 것이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3차 코로나가 돌기 시작했어요. 인도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걸 들으면 두렵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빛을 다 갚았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빛을 다 갚았다.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지옥 권세의 노예 폐위를 하고 우리를 건져냈다. 다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음부, 지옥, 사망 권세를 이기시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나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정신력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가 될 게 있고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넘어서야 될 게 있고, 그건 내가 그냥 해야 될 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라. 지금도 사탄은 권세는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원치 않는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냥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우울하기 싫은데
감정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하이퍼되기 싫은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마음껏 움직여버려요. 나는 공포스러운 게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공포심이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역주행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마약도 해보기도 하고 술로 채버리면 이게 없어질까 싶어서 계속 술, 노름, 음악을 자꾸 들으면 혹시 이런 게 없을까 싶어서 음악을 계속 듣는데 안 없어져요. 음악 들을 때는 그냥 음악 듣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근본과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느 날 도망가 버려요. 우린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의 나는 뭐냐? 이제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인생에 틀리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구나.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시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께 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인생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말씀의 성취의 삶과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따로 예언 받으러 갈 거 없어요. 그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예언 이야기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점쟁이 이야기하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하면서 인터넷 들어가기도 하고 그거 왜 그거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앞으로 다 알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올림픽 게임 할 때 이미 결과를 다 본 사람은 재방송 볼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뭐 다 아는데 금메달 땄어. 아니면 졌어.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인생이 말이지. 아,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말이지. 예? 기대가 되고 말이죠. 기대될 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지금 어떡합니까? 야, 인생 왜 이러냐?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절대 저주장 못 이긴다. 절대 사탄 권세 못 이긴다. 그리스도 갖고 있는 인생은 어떤 경우도 승리한다. 이미 알고 내 인생을 가야 되죠. 앞으로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믿는 생각을 믿는 거지, 그냥. 본인 생각은 믿는다고 생각하지. 관념론적으로 머리에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념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라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를 따라 기도 응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따라 그 사람이 말씀 통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분 한마디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냐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로 사람을 죽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 외에는 내 자신과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천국까지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이 땅에서 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서 내 삶을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를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주는 겁니다.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맨날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그거 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거 개보다 못한 인생 아니에요. 개 언제 먹는 거 이제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근데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두려워한다니까요. 맨날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개도 하지 않는 두려움을. 예? IQ가 개보다 높은 사람에게 맨날 두려움. 어떻게 맨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맨날 먹는 거. 하나님 우리를 먹는 걸 내게 줬다. 그럼 불신자하는 게 낫지. 불신자도 먹는 거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뭐죠?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끝내놓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골 넣을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볼을 차라 그래요. 볼을 차서 골을 넣으면 뭐예요? 내가 넣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건데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지 인생 지가 살려고 말이지. 지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말이지. 그 착각하다가 어느 날 인기 떨어지면 목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공했다가 인생 지가 단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악플 들어오면 목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을 안 매달아도 인생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뇌를 쓰지를 못해요. 심장에 실핏줄 하나만 딱 막혀도 인생은 넘어져 버립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인생은 못 넘어서요. 약으로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지식을 쌓고 뭐 연구를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산소만 조금만 공급이 안 돼도 머리 터지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근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빨리 6월절 오기 전에 시간 전에 3시간 안에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아리마대는 아리마대 지역, 옛날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던 그 고향, 그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 죽음 장례일에 두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참여하는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것도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시간표를 따라 오늘 사용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대단했던 사람이냐? 네, 육신적으로는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19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요한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독트린을 나는 믿고 따라가겠다. 그게 제자잖아요. 자, 이 사람은 31절에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아주 최고 지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내들인의 공회원. 이스라엘은요 70명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을 움직이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드마리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공회원 안에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드러나면 공회원에서 박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크게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도 될 수 있고, 워낙 지위가 높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자기는 믿게 됐으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유대교회를 따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발설을 하지 않다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목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서 사실은 믿음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커밍아웃 시작하기 시작해요. 나 예수 믿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 시체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내게 달라.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의원이니까 빌라도에 총독에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오픈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거잖아요.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이 시간표에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가고 없는 이런 상태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장례를 하려면 어떡합니까? 이 몸을 씻어서 피를 다 씻어서 머리에 세마포를 감고 유향을 뿌리고 몰약을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장례일에 하나님의 계획된 일에 지금 누가 참여하냐? 그동안 믿음이 없다고 했던 엘리트, 초엘리트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가도 사건이 딱 발생되면은 놀랍게 믿음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부자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부자와 함께 있더라. 이게 이사야 53장 9절에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란 말은 뭐죠? 로마 군병들, 그들을 죽인 사람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돈을 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죠?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뭐죠? 무덤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을 사놔요. 이렇게. 예. 이제 굴 있잖아요. 그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서, 예? 발을 입구 쪽에 대고 머리를 그 반대쪽에 내고 이렇게 무덤을 이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식구들은 무덤을 다 사놔요. 요즘도 보니까 공동묘지 보니까 무덤을 다 사놨더만요. 그래서 죽으면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돈이 많으니까 무덤을 다 사놓은 거예요. 하나님 돈을 많게 한 것도 그냥 많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일에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오냐?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100리트라라는 말은 오늘 말하자면 33kg 정도예요. 이 33kg 정도를 장례를 한단 말은 왕이라야 그렇게 장례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죠?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에 맞도록 장례를 치른 거예요. 보통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왕들이 죽으면 이제 크게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자, 니고데모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새로운 독트린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갈급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기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본어게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비난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변호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복음의 씨를 뿌려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시간표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요셉처럼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사용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사용받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그 일에 내가 헌신된 시간표에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게 성공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져놓고도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불행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장례일에 참여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다시 말하자면 전 인류사는 뭘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책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당시에 이 책이란 말은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구약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 죄와 너희를 허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던 너희. 죽었단 말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가 지금 껍데기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정신과 육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뭐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라, 방주를 만들어라, 전부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영이 못 살아나고, 알아들으면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고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지진, 기근, 어떤 말세에 일어나는 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재앙과 기근도 없다. 왜냐? 그건 하나님 허락해서 준 거니까.
어떤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몰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면 어떤 것도 넘어선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된다. 왜냐?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 손에 있으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과거에 쓰라린 고통은 그게 뭐죠? 축복의 발판이 돼서 나를 뛰어넘는 그 소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속에 있으면. 근데요, 내 인생 속에 나를 위해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가 발목이 돼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트라우마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뱃속에 불떠 1살, 2살 기억도 안 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충격,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내 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게요,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 시킵니다. 여러분, 꿈꿀 때 보니까 꿈이 그냥 꾸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 뭐죠? 의식은 할 수 없는데 무의식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마약했다. 그 직격탄이에요, 애한테는. 엄마가 술 마시고 했다. 직격탄이요, 그거. 맨날 싸우고 성질 내고 애한테 전부 다 애가는요, 뱃속에 있으면서 다 받아요. 근데 애는 모르잖아요. 의식은 못 하잖아요. 근데 커서 이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보니까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격 차이로 우리는 못 살겠다. 예, 왜냐? 그걸 뭔지 모르니까 성격 차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그 사람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다 그래요.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근데 못 봤을 뿐이지.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을 알 수가 있어야죠. 또 내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미래에 대해서요, 낙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요, 쓸데없는 부푼 꿈을 갖기도 하고, 그 객꿈이에요, 객꿈. 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 착각 속에, 마약 먹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마약을 맞아서 마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머리에다가 찔러요. 찔러가지고 뭐죠? 내 인생 끝났다고. 아니면 내 인생 아주 미래가 남아있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딱 잡힌 거예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옛날에 죽었던 내가 다시 올라와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확신하시면 돼요. 자, 복음 전파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에 살아가기를 바빴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인생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죠?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방주는 뭐 이야기합니까? 지금 수천 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주재앙이 올 텐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귀를 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오늘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오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홍수재앙이 터지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방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살 때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왜냐? 그들이 믿는 신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재앙으로 내리시는데 마지막에는 죽음의 재앙, 모든 첫째 새끼, 첫째 장자 죽이는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게 대신 전가해서 그 증거로 집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재앙을 뛰어넘겠다. 아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갔던 모세. 80살입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12절 13절에 아합 왕이 이상한 왕이 등장했어요. 그 정신문제 있는 거죠. 그 와이프도요, 얼굴 예쁘다고 불러왔는데 완전 우상숭배하는 이방 여자를 불러와서 귀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거 왕궁에 모셔놓고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내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의 신하 오바다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중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185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이 오바다가 선지자 50명을 100명을 굴에 숨겨서 이 사람들을 세워요. 이 선지자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할 사람들을 이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냐? 뒤에서 물질로 키우고 기도로서 키우고 자기 성공한 배경을 가지고 보호해주고,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오바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지? 이사야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는 이사야. 이사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중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중심, 이것이요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이었어요. 믿으면 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믿으면 모든 사회적인 혜택으로부터 다 박탈당합니다. 대학도 못 가요. 성인식을 할 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가짜들도 있겠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탈락이요. 성인식에 탈락된단 말은 사회 참여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카타콤에 피해서 살은 겁니다. 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카타콤에 피해서 살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불리역을 감수하면서도 예수가 다다, 예수가 전부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로마 교회에 그 있는 평신도 산업인들, 평신도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부름받아 헌신한 사람들, 이 생명운동, 복음사역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이름도 빛도 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뭐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은 나 예수 믿는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나로 돌아가 버려요. 구원은 법적으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누려야 돼요. 부모로부터 애가 선물을 받았어요. 받은 거는 맞아요. 그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가지고 누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차를 사줬어요. 차 받은 건 맞아요. 그럼 이걸 키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절대 사용 안 하고 걸어 다녀.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너는 십자가에 죽고 너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 됐다. 이제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이걸 가지고 살면서 실제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누리지 않으면 선물을 받았는데 못 누리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일에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뿌듯하고 가고. 왜냐하면 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삶을 다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누리시는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해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게 내 생각,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뭐죠? 가지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뭐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단 말은 뭡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 뭐 건물을 위해서 헌신한단 말은 아니죠. 건물도 뭐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단 말은 뭐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온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거기에 헌신한다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은 거기에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른 데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으려 해도 안 잡혀져요, 그거는. 이미 주님이 구약 성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가지고 누리고 도와주고 세우는데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뭐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교회여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은 재앙받아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재앙받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만 선택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교회라 하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교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는 교회, 내가 살았다면 교회 온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한 헌신,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봉사의 헌신. 내가 세상 취급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그 직업, 삶이라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암이 걸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불신자 중에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에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암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암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혹시 예수나 믿는데 암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을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칩니다. 이런 결단이 그 사람의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저주로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죠? 축복으로 하나님이 돌리기 위해서 사건을 준 건데, 이걸 잘못 이야기되면은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빨리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 내려놓는 그런 인생, 완전 하나님 바라보다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낳는 거야 뭐 불신자도 낳을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와서 뭐 또 뭘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 내가 바치겠습니다. 지금 불러가면 천국 나 가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내가 주님 바라보다가 이 복음 전파하다가 나는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다민족, 이제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내가 헌신하고 전파하는 일에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이름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셉, 요한 전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하고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복음의 사역,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살리는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내 인생 복음 안에서 누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남은 인생 평생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